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의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 주심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예배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그 신앙적인 행위가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이겨내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을 하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번에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장애인을 걷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두 사람 사도를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 당시의 권력자들이 사도들 더 이상 체포할 이유도, 그리고 그들을 비난할 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기로 예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것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를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달리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고해서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경고를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협박을 받고 풀림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23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잘 알고 있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목동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경배했던 사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를 알기 위하여 헤롯 왕궁에 찾아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헤롯 왕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이미 이집트로 피신을 한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헤롯이 왜 한낱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도 두려워했을까? 왜 그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 것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헤롯 왕을 통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사탄의 업무는 그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정착했던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이라고 말을 하죠.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라. 비범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메시아로서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조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원한다면 내게 절을 하기만 하면 내가 그 권력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은 사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권고함과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한 비범한 능력을 가지신 분, 세상의 권력을 다 청산하고 초강대국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구,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 일을 도모한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의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피폐해진 가운데 여러분,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대 민족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포섭하게 되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를 체포합니다.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체포한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증거를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합당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결정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 불신자가 기독교 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최상의 존재, 즉 완전한 선, 완전한 힘, 완전한 지식을 가진 존재라는 개념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기독교 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최고로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저에게는 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하나님이 제가 가진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큰 문제를 죄라고 부릅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고백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문제 말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루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큰 자비가 필요합니다. 전 인류가 함께 힘을 모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비여야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 곧 최고의 사랑과 은총만이 내가 깊이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고로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부에 관심을 두는 이유입니다. 죄의 문제가 너무 커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충족시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한심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따르던 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더는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한마디 경고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 위협을 당하며 협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던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경고하였을까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만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사탄과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힘도 갖지 못하였지만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예수의 이름은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배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1년 반 동안 지속되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게 되면 교회의 요소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그 성도의 교제의 상당한 부분이 교회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교회 식당이 1년 반 동안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라고 세상은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가장 주범인 것처럼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일에 기독교인들이 관여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경건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